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신선하게 붙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비유의 대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은유는 천재의 표상이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나 은유가 어떠한 진리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비유 가운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썩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나오는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건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농부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현재 없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므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짧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늦가을이라고 말하는 9월이나 10월이 되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땅이 굳어 있습니다. 근데 9월, 10월쯤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비가 굳어져 있던 땅들을 조금은 무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이른비를 머금은 그 땅을 딱 보자마자 쟁기를 들고 와서 이 땅을 막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땅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이때 그 부드러워진 땅에다가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옆에 주머니를 차고 그 주머니 속에 씨앗을 넣은 채로 밭에 나가서 그 씨를 공중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동물의 엉덩이 쪽에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씨앗이 조금씩 떨어지도록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배경은 옆 주머니에 씨앗을 차고 공중에 뿌리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흙에 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한 번 더 쟁기질을 해줍니다. 왜냐? 흙이 그렇게 좋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씨를 흙이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쟁기질을 해줍니다. 그러면 씨앗이 흙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은 물을 주기도 하고 가꾸기도 합니다. 그럼 싹이 나고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봄이 되려고 합니다. 한 2월쯤 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추수하기 직전에 이 비는 그 농작물들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이제 농산물에 열매가 맺히면 이제 추수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월쯤에 씨를 뿌리고 3, 4월에 추수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농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옆에 주머니를 찾습니다. 그 안에 씨를 가득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그 밭에 대해서 4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길가라고 하니까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옆에 가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나오는 길가라는 이것은 땅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걷다 보니까 그 땅 가운데 굳은 땅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굳은 땅입니다. 많이 밟다 보니까 땅이 딱딱해진 것입니다. 거기가 길가입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니 씨가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땅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흙은 흙인데 흙이 굉장히 얕습니다. 충분한 쟁기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 돌들을 쟁기질을 통해서 돌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돌을 제거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 씨앗을 뿌리긴 뿌렸는데 그 씨앗이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 비치니까 그 씨의 싹이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쟁기질을 할 때 꼭 제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잡초입니다. 또한 악성의 가라지 같은 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농작물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나 이러한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농작물과 같이 자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시떨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같은 것들이 농작물 위를 확 덮어버리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을 추수를 못 거두는 것입니다. 제대로 쟁기질을 못한 밭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은 뭘 의미하는지, 또한 4가지 땅의 상태가 어떠한 마음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있는 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묵상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듣는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집니다. 내 귀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도달하느냐? 내 마음 밭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 마음 밭에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마음 상태의 사람들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마음 상태입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 딱딱한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이 바로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이 얇은 얕은 돌밭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이냐?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처음에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17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알아가는 기쁨도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들으니 의아함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낙심이 들어옵니다. 낙담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좋았는데 고난과 환난을 만나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이 조금 자라다가 그 성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내 마음의 욕심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자라는 것 같다가 어떤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 같다가 그냥 멈춰버린 정체된 상태, 심지어 죽어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이 20절에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세 가지 종류의 땅과 이 네 번째 땅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 세 가지의 땅에 보시면은 아예 듣지 않는 길가도 있지만은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밭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네 번째 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자꾸만 저항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걸리고 내 낙담에 걸리고 내 유혹에 걸려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 내가 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형태의 땅이라는 것은 고착화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 좋은 땅이면 죽을 때까지 좋은 땅이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길가인 땅이 죽을 때까지 길가의 땅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시떨기의 땅이 죽을 때까지 가시떨기의 땅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회심이란 단어입니다. 회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이 굳었었는데, 내 마음이 유혹 가운데 넘어간 자였었는데, 내 마음이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자가 회심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땅의 상태가 단지 고착화된 하나로만 정해진 상태라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회심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번 좋은 땅이 끝까지 좋은 땅이라면은 타락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었다가 길가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땅이었다가 굳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과 타락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가도 집에 갈 때는 길가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월요일 아침에는 가시떨기가 돋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예배 가운데서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딱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의 상태, 길가의 땅입니다. 굳은 마음의 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딱 뿌렸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근데 길가의 땅이니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단이 와서 낚아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끝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길가의 땅의 마음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자리 잡히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나가버리면은 그냥 끝인 것입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못하던 간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투척하고 말씀을 던지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내 마음에 뿌릴 수가 있어. 나는 내가 성경 혼자 읽으면서 내 마음에 씨앗을 언제나 뿌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길가의 땅이 되어가지고 말씀 뿌리는 것을 포기할지 모릅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을 뿌리는 자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존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씨앗을 뿌리고 또한 물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하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본인이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현재의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각 성도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물 주는 자로 비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8절과 9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동역자들,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의 맡은 본분은 씨를 계속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받던 받지 않던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곁에서 관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전화 신방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묻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잘 자라나고 있는지를 곁에서 돌보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몫은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또 씨를 뿌립니다. 매일마다 뿌리고 주일마다 뿌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몫은 무엇이냐? 내 곁에 나에게 온전히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꾸준히 뿌릴 수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란 이 표현은 안나가의 거꾸로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의 거꾸로인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난 교회 갈 필요 없어. 난 말씀 들을 필요 없어. 난 목회자에게 양육받을 필요 없어.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씨를 뿌리고 물 줄 필요가 없어. 난 그냥 혼자서 잘할 수가 있어라는 이 가나안 성도는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야, 교회 갈 필요 없어. 모일 필요 없어.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양육받을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에게 이 씨를 뿌리는 통로를 많이 두면 둘수록 좋습니다. 왜냐?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뿌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보내면서 조금은 어렵겠지만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그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말씀을 읽어도 그냥 문자로 와닿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좋은 땅일 때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박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또한 그러한 말씀의 통로를 많이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4장 15절에 길가라는 것은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16절에 돌밭은 그 땅을 충분히 일기우지 않아서 그 안에 돌이 있거나 땅의 깊이가 낮은 땅을 말합니다. 또한 18절의 가시떨기는 이러한 잡초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시떨기의 밭, 흙이 얕은 돌밭, 또한 길가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두 번째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보이시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한 7년째 살고 있는 곳입니다. 원룸인데 화장실에 그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세면대랑 그 샤워 공간이랑 분리하는 이런 유리 부스가 있습니다. 유리 창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이 유리 부스를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습니다. 좀 부끄럽지만은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불투명막입니다. 그 유리가 불투명합니다. 왜? 하도 거기에 물때가 많이 껴 있어가지고 이제 불투명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하는 걸 봤는데 그 물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연산과 과탄산 소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다이소에 가서 샀습니다. 그리고 수세미도 사가지고 집에 가서 팍팍 문질렀습니다. 근데 한 반밖에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치약이랑 그 다음에 주방세제랑 그 다음에 뭐였더라? 주방세제, 치약이랑 뭐 한 개, 또 세 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철수세미로 닦으면 닦아진답니다. 그래서 대야에다가 식초였습니다. 식초, 그 다음에 치약, 그 다음에 주방세제를 섞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진짜 한 시간 내내 닦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불투명했던 유리인 줄 알았는데 너무 투명한 겁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그 안이 다 비칠 정도로 정말 깨끗한 유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게 불투명한 유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완전 투명한 유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랑 옆에 있는 기경하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랑 똑같습니다. 묵은 땅인데 어떻게 기경하라랑 똑같으냐? 이 묵은 땅이라는 이 표현은 부정어만 붙은 건데 정확히 말하면 기경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기경할 수 있는 땅인데 기경을 안 해서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즉 원래는 투명한 유리인데 거기에 너무 많은 물때가 껴있으니까 불투명한 것이 됐지만은 그 물때만 제거하면은 다시 투명한 유리가 되는 것처럼 원래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은 원래 누구나가 다 기경할 수 있는 땅, 좋은 땅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밭을 너무 오랫동안 묶어두니까, 너무 오랫동안 놀려두니까 마음이 그냥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무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태신앙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뭐냐?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그냥 꾸준히 종종 내 마음밭을 그냥 기경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도 잘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신앙이 없는 상태로 살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종종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묵은 땅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농사를 짓지 못할 땅은 없습니다. 모든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너무 오래 놀려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냥 굳어진 것뿐입니다.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쟁기질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쟁기질입니다. 이 쟁기질이 마음이 굳은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그 마음을 기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그 쟁기질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낙심과 내 마음에 있는 유혹과 내 마음에 있는 그 교만이라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 있어져 가지고 그 쟁기질을 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사 짓지 못할 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쟁기질을 하면서 꼭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만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유혹된 마음과 여러분들의 낙심한 마음을 쟁기질하면서 꼭 기도해야 할 게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농사꾼들이, 이스라엘 농부들이 그 파종을 하기 전에, 쟁기질을 하기 전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른비입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쟁기질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묵은 것들이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 내가 쟁기질할 때 정말로 어렵지 않게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은혜의 단비에 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못할 마음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마음에 내려지고 우리가 마음밭을 열심히 쟁기질하면 누구나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두고, 내가 비록 지금 당장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꾸준히 읽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 내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을 열어두시고, 두 번째,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꾸준한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된 마음, 욕심의 마음, 낙심의 마음, 때로는 이 굳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먼저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쟁기질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때로는 사역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